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참된 복이 있는데 8가지이기 때문에 보통 팔복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이게 왜 복이냐 할 만한 것들이죠. 여러분들은 8가지 이 복 가운데 나는 정말 저 복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인데, 그냥 저에게서 이제 예배드리면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복이 진짜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을 주셨구나라고 여겨지는 것은 저는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였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는 그것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동기도 없고 의심도 없고 염려 걱정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만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팔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복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물론 8가지 복을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굳이 한 가지만 꼽자면 나는 진짜 이 복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팔복에 대해서는 세상 기준과 다른 진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바라보는 자, 기준이 달라진 사람이겠죠. 자, 오직 의인은, 하나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믿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원더 메시지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진짜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까지 믿는 거예요. 그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 예화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오랜 가뭄이 있는 데에 전 백성들이 다 고통을 당하니까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힘들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비를 주시더라. 누구죠? 엘리야예요. 그죠? 그래서 멀리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저기 막 수평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정한 시간이 딱 돼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떤 어린 소녀 하나만 우산을 챙겨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들 지금 몇 달 동안 비가 안 내려서 지금 이렇게 힘든데 너는 우산을 왜 갖고 왔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러 가는데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내려오면서 힘들 거 아니냐. 그래서 우산을 챙겼다. 그 얘기는 뭐죠? 그 어린 소녀 말고는 아무도 응답될 거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죠? 기도는 하는데 응답될 거라는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잘 안 믿어요. 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 얘기는 뭐죠? 제대로 기도해 본 적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안 믿으니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누가 안 믿고 싶습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예배 드릴 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배 드릴 때 정확한 답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렘넌트들마다 다 이 응답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이 응답 누렸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노예로 가기 전에도 이 응답 누렸죠. 어떻게 누렸죠? 꿈을 통해서. 꼭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함께 모여서 그거는 다 같이 드리는 회중 예배이고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예배의 축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노예되고 난 다음에 요셉은 어떻게 이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배 못 드렸어요. 노예 주제에 무슨 예배를 드려요? 그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노예하는 24시간 내내 요셉은 예배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죠. 그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에서 복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배 드릴 때 정확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사탄이 그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237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게 돼요. 애굽은 이미 237하고 있는데 완전히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피라미드라는 게 있죠. 어마어마하게 큰 건축물이라고 해요. 그죠? 네. 피라미드를 만들었을 때 다른 나라들은 뭐 하고 있었냐? 다른 나라들은 진짜 거의 뭐 청동기 철기 시대 완전히 아예 문명조차 없었던 그 시대에 애굽이 진짜 거의 다른 민족보다 몇 천 년을 앞서 나간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때 동시대에 다른 나라들 뭐 하고 있었는지 보면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때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이렇게 휴대폰 쓰면서 다 이렇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고 있죠. 그게 이런 시대에 갑자기 조선 사람 하나 뚝 떨어진 거하고 똑같은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애굽이 앞서 나가 있는 거예요. 앞서 나가 있으면서 그 흑암 문화 가지고 완전히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뭐 하고 있냐? 이스라엘은 우리만 선민이고 나머지는 다 개 돼지 같다 이러고 혼자 완전 선민의식 빠져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왜? 사탄이 그렇게 예배 실패하게 만든 것입니다. 뭘 놓친 것이냐? 모든 민족에게 가서 다 제자 삼으라는 그 하나님의 선교의 응답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그래도 드렸지 않냐? 다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라도 보내셔서 억지로라도 선교할 수 있게끔 하게 하신 것이죠. 그죠? 지금도 사탄의 237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완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목사님 뭐하러 지금 아프리카까지 가서 그 고령에 거기가 자비량으로 돈 들여가지고 가서 뭐하러 또 말라리아까지 걸려가지고 뭐하러 가셨냐고요. 이것만 빠지면 사단의 237만 빠지면 가장 미련한 사람이죠. 근데 진짜 사탄의 237이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가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죠. 그죠? 목사님은
이 사탄의 237에 맞서서 그곳에서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오신 거고, 그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동일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죠. 그죠? 앞으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제 진짜 연세가 많아지시고 해서 더 이상 아프리카 못 가실 수도 있겠죠.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못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기도 안 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평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놓고서만 기도하면 됩니까? 사탄은 지금 237하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못하냐? 왜 자꾸 예배 실패하고 있냐? 틀린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틀린 것이냐? 세상에 맞지 않는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자꾸 세상에 맞게 눈을 맞추고 있고 방향을 맞추고 있고 우리의 생각이 다 거기에 잡혀 있으면 우린 여전히 틀린 것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우리가 여전히 본토 친척 아비집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사탄은 지금 237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복음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 237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랑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죠. 근데 진짜 상관이 없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막 물가가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곧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죠?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그런 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곳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식용유 이런 것들이 그 원료되는 많은 그런 것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지고 있대요. 몰랐어요.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러시아가 유럽에 그 LNG나 이런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파이프로 쭉 뚫어놔서 그걸 다 공급하고 있었는데 그거 다 끊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에서 그 에너지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런 것들이 폭등할 수밖에 없죠. 지금 저는 이런 기름값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신기한 거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싸요, 지금.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것입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지금 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237을 통해서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틀린 것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선교 사역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이죠. 자, 하나님은 2절 말씀에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틀린 것에서 벗어나라고. 뭘 새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그죠?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왜 악인들은 잘 되고 삼성 얼마나 잘 나갑니까? 재벌가들 얼마나 잘 나가냐고요. 저기 막 수도권의 아파트들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어떤 연예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샀는데 100억이 넘는 그거를 현금으로 다 결제를 했대요. 현금으로 100억이 넘는 돈을. 아니 왜 악인들은 잘 되고 의인들은 왜 망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거든요. 그죠? 그 얘기는 뭐죠?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안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건가요? 하나님 말씀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길이 열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틀린 것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복이 따로 있는데 자꾸 세상 복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영원한 말씀이 오늘 답이 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날마다 우리는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복음을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죠. 그래야 우리가 정확한 답을 찾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주셨는데 답을. 그죠? 하나님이 틀린 것입니까? 내가 틀린 것입니까? 자꾸 우리가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무슨 빛이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죠. 우리 강단에 대해서 목사님 주일날 뭐라 말씀하셨나요?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이라고. 그 강단에서조차도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죠? 오직 의인은 누구냐? 복음 가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틀린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복음의 답을 누리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직 의인이라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왜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망하고 있습니까?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틀린 것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잠시 문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집중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막 일하는 게 바쁘다고 해가지고 내 성씨를 잃어버리니까 아무도 내 이름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잠깐만 내 이름이 뭐였더라? 이건 아니잖아요. 나이는 잃어버릴 수 있겠죠. 뭐 나이가 뭐 중요합니까? 나이 많이 이제 먹어가면서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자꾸 막 어리게 막 속이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한 살이라도. 그런데 내 이름을 잃어버리는 사람 있냐고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였지? 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잠깐만.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지? 한참 생각했는데 생각이 안 나. 잠깐만. 뭐 시험을 당한 것 같은데. 이거는 지난주였나? 뭐였지? 이런 사람 되게 많다니까요.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대로라면 서밋 타임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죠. 왜? 우리가 틀린 것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우리는 미래를 붙잡아야 돼요. 그 미래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어져 있죠.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 17절에 이것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집중해서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 그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까. 그죠? 그 복음이 하나님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것을 믿는 사람은 기다리고 있어요.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는 얘기냐? 아니요. 응답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응답받을 준비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때 우리가 진짜 말씀 붙잡고 그 응답받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나와 내 산업과 레미넌트의 학업이 이제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영적 안테나 237 살리는 안테나가 되게 됩니다. 빛의 경제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럼 그 믿음은 복음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이고 들음에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서 복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에 다 제 동기 버리고 의심 버리고 염려 걱정 근심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저는 갖고 기도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으로 믿음으로 사는 그 증인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사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사 정말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어지고, 특히 저 불신자들 237에 있는 불신자들과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치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치유하여 주시고 정말 지금 계시는 그 현장에서도 정말 그 빛의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